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두 명의 아닥사스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종종 등장합니다. 에스라 4장과 7장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은 율법에 주권을 주는 자라는 뜻으로 어떤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이 아니라 바사의 왕을 가리키는 왕의 칭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왕을 임금이라고 하고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역사상 아닥사스다로 호칭된 왕은 총 4명인데 성경에서는 2명이 나옵니다. 먼저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바사의 캄비세스 2세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의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인들의 거짓 정보로 인해 성전 재건을 막은 왕인데, 그 시기가 성전 재건이 완공된 BC 517년보다 앞선 그의 제위 기간 BC 530년에서 522년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의 아들로 오른손이 왼손보다 길어서 롱기마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7년 BC 458년에 에스라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냥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에스라 선생님에게 누구든지 마음대로 데려가라 하고 합니다. 사람만 보내지 않고 돈도 물자도 함께 보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재판권까지 주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에스라여, 너는 너희의 손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에스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제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고,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1800여 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20년에 느헤미야 선생님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는 등 마치 유대인의 왕이라도 되는 듯 전폭적으로 유다의 부흥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무너질 때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겨 죽을 것 같았던 엘리야는 내가 죽으면 아무도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가 당하는 핍박 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찬양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무리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를 거듭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도리어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낳은 어머니는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르고 양육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왕비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닥사스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사랑 안에서 자란 아닥사스다는 왕위에 오른 후 마치 유다의 왕이라도 된 듯 어머니의 나라인 유다를 아낌없이 후원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심어두셨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사의 왕비로 심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두 명의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둘 모두 아닥사스다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 사람은 성전 재건을 막아섰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치 유대인의 왕처럼 성심껏 유다 재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눈을 듭시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려 하지 말고 교회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 위에도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